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의 선한 사업에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할까요? 돈이 없으면 못 할까요? 돈 없으면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못 해요. 선교사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 그럼 의자 하나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요. 만날 가난해가지고 꿇어다니고 빚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많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해야 부자도 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냐? 안 돼도 돼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 부러워해 또. 이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은 누구예요? 마귀. 아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하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기를 원할까요? 마귀.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원하는 마귀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겠어요? 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요? 부자였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세상적으로도 부했고 믿음으로도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영적인 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이 많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이 피폐하다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가 부한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냐면 돈이나 재산이나 재본에 대한 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믿음과 구원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걸 잃어버린 채 돈이 많아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보다도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아멘? 옛날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돈 없으면 여러분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당장 가는 것도 어려워. 아무것도 못해. 돈은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가난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만 있어도 되고 구원만 받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근데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김노기 목사님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노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을 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팔자를 고칠.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거슬렸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 무슨 팔자를 고치냐? 저 운명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자 할 때에 천국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겠냐? 안 와닿아요. 사람들인데 다 꽂히는 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이제 해가지고 살다가 자기 삶이 어려운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내 팔자를 왜 이렇게 나는 쓸까? 팔자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팔자가 자기 인생이 완전 꼬여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내 팔자를 좀 고치고 싶다. 팔자.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쳐. 팔자. 눈이 번쩍 띈 거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처음에 초청할 때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초청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무작대기로 전도하면 하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병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요? 하나 고쳐줄 수 있죠? 당신 예수님이 그 병 고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멘.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팔자를 고친 거예요. 팔자를 고치고 났더니 팔자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기보다는 좀 부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성경을 봐봤더니 성경 안에 그 모든 부여의 원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정리하고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또 그런 통로로 부르셔가지고 그 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환상 중에 그런 걸 기도 중에 그런 걸 보았대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여진 복이 엄청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쌓여진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에 쌓여진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여진 복이 많긴 한데 그거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 머리끝까지는 와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저렇게 많은 하늘에 쌓여진 복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사람은 행실이 합당하지 않다. 행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주려고 해도 우리가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저기 많이 쌓였나 궁금하잖아요. 하늘에 그 복이 막 쌓여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런 복이 저 사람에게 쌓여 있을까? 그 사람이 쌓았을까요? 그런 거는 대개 그 사람이 쌓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늘에. 그럼 누가 있을까요? 자기의 부모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하늘 앞에 쌓아놓은 복을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누려. 여러분 다윗이 쌓아놓은 하늘에 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쌓아놓은 복을 누가 누렸을까요? 솔로몬이 누려요. 그 자손들이 다 누리게 돼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윗에게 다 약속을 했어. 그렇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8장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축복을 선언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죠. 그 복을 누리는 왕들은 누구예요?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멘. 다윗과 같이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김덕희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래도 쌓아놓은 게 없대. 왜냐하니까 자기 부모들은 다 무당 섬기고 절 섬기고 만날 귀신들에게 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줄 만한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 팔자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쌓고 자손을 위해서도 쌓고. 그래서 이제 그 쌓여진 하늘의 복이, 여러분 하늘에 오늘 당장 쌓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거둡니까? 그렇지 않죠. 쌓아 놓아야 돼요. 쌓아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차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축복의 비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한 사람들 있죠. 부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더 많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이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자들은요, 그 부자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칙들이, 부를 쌓는 그 원칙들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가져왔냐면, 그들이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원리를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부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경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면 성경에서 말씀한 이 경영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구조가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매너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맺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를 넘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것이 어느 날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이제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 이제 알 거예요.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질 때가 있죠.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평소에는 그게 뭐 별로 와닿지 않았어. 머릿속에만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심령에 딱 꽂힐 때가 있죠. 이 말씀이 그거였네. 그럴 때가 있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까 안 살까요? 살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막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기뻐요? 깨달은 말씀을 살아가는 거는요, 쉬워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그냥 막 살고 싶어. 아멘.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 듣고 있어요. 수십 년 듣고 있는 분이 계셔. 그런데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 올해도 똑같고, 수십 년째 들어도 말씀이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조동아리만 살았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든 것만 배운 것만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죠? 주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든 게 많아. 든 게 많으면 꼭 말하고 싶어. 그래서 말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조동아리만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건 수치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듣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말씀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해가는 짐승 것 같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해가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는 거예요? 짐승.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머리 쓰고만 있어.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살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런 믿음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은 뭐 해?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해 못 해요? 안 하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만 알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거는 귀신의 믿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은 자는 순종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것만 있는 사람은 말만 해. 판단만 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엄히하게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이 괜히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따라합시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줄 알아. 많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 그 순종이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의 행복에 관한 것이다. 행복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예요, 진짜. 그래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신다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죠. 누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 알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환경이 좋을 때였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을 때였어요? 기근의 때.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나이강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이삭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동 이스라엘 가면 비가 안 오면은 그 황토 그 먼지만 펄펄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간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씨를 뿌렸다니까.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 곡식을 많이 심을 이유가 없어요. 이삭은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요 그 해에 얼마나 거뒀다고? 100배. 창세기 26장에 가서 그 해에 100배를 거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멘 100배를 주셨고, 그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더래. 할렐루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쭉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할 텐데, 그 말씀이 곧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 생각하셔야 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 가난해 가지고 돈 꾸러 다니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넉넉해서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서 풍성히 나눠주며 살아가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을 가져야 돼요. 갈망함을,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요 절대 성부는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성부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어거지로라도 순종을 해봐 그냥. 그러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구조는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주고받는 구조다. 주고받아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주라. 주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한다? 준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똥 떨어져 주실까요? 하늘에서 돈 떨어져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라 하니까 이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얘기해요. 주어라, 주어. 많이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베푸는,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래서 돈은 누가 벌어준다고 그랬어요? 돈은 누가 벌어준다고? 내가 번다고 다른 사람이 벌어준다고? 다른 사람이 벌어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좀 아멘 좀 해봐봐요. 크게 해봐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고 베풀면 사람들이 나에게도 주고 베풀게 돼가지고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는 경제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대요? 후이되어 눌러, 빡빡 눌러가지고 흔들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넘치도록. 시골에서 가마니에다가 뭘 담아본 사람은 알아. 그죠? 해가지고 곡식을 담아. 그냥 담으면 여러분 중간에 공간이 많아. 그래서 막 흔들어. 흔들면 얘네들이 축축축축 해가지고 쏙 가라앉아. 거기에다 또 부어. 그렇죠? 또 흔들어. 착 흔들어. 대어서 흔들어. 눌러. 거기다가 더해 주신대.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넉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주기를 시작하면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니야. 여러분은 기대가 없네. 기대가 없어. 받고 싶어요, 못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은사를 원하십니까? 은사도 원하지 않는구나. 돈을 원하십니까?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좀 해봐.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 이 구역에서는. 아, 주여.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구역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데 굉장히 개면적이 아저씨 쑥스러워서 여러분 이게 터져야 돼 진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터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갈망도 없는 사람이 부르짖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영교 목사님 막 부흥이 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가가지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조영교 목사님 교회에 탐방을 간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을 하냐? 가서 들었더니 일본하고 딱 다른 게 있더래. 뭐가 다를까요? 예,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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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내가 지금 믿습니다.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멘 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 좀 해보세요. 소리 좀 내보세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이 깨달음이 없는 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겠어? 아멘만 한다고 되냐? 아니 해봐. 안 해봤잖아. 하라고 하면 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해보라고. 아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잖아. 아멘 안 해. 저때 미쳤나 저래.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아멘 할지어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저는 우리 송강교회 성도들이 다 거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제 우리는 그냥 얼굴 찡그리면서 태도 기쁨도 없고 안 되면 죽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 돼도 기뻐하고 되면 아주 그냥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노맨해야 돼. 여러분 안 되고 있어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난 지금 믿는 거지. 내 인생이 이렇다고 언제나 이럴이라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거부되게 하신다. 지금 내가 이래도 할렐루야. 예. 녹펠러 시골뜨기 목 하나 주선 담는 그런 탄광이가 일용직 근로자 있어요. 아니 그래서 같이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렸다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돼. 여러분 나중에 이 아가씨가 어땠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 땅을 치고 내가 미쳤지. 현실만 보지 말라요. 현실만 보지 말라.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꿈꾸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별별 없이 보여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아내들이 이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 나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돈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아멘. 돈을 벌려는 사람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건지 돈이 날라오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돈 버는 게 이렇게 쉽다니.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도대체 이게 버는가 싶으면 사고 나가지고 없어지고, 아파가지고 없어지고, 도대체 말을, 돈이 쌓일 틈이 없이 계속 말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뭐 날개 달려가지고 날라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벌게 하면요, 순식간에 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해에 거부가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100배의 농사를 져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안 해요. 근데 누가 하시면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죠. 거기에다만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슬을 듬뿍 내리는 거예요. 듬뿍. 여러분, 중동의 이슬은요 굉장히 많이 내려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세기 때문에 이슬이 밤에 많이 내려요. 근데 이슬마저도 하나님이 걷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마저도 거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삭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 그 땅만 이슬을 흠뻑히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지. 아멘. 네. 기본이 양털 가지고 시험을 했죠, 하나님께. 그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은 물이 없고 그 주변만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하셔야 안 하셔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요? 주라. 할렐루야. 주라. 크게 주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 여러분, 주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와. 여러분, 1년만 알아도 죽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더욱 그래요. 근데 몇 년? 3년 하고도 6개월. 비가 안 와. 왕이 하인들과 같이 물을 구하러 다닐 지경이야. 왕이. 그러면 얼마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선언을 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거기서 물이 마르니까 이제 너는 사르밧 가라. 사르밧.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 집을 가라고 한 거예요. 과부 집을 갔어요. 근데 과부 집을 이제 갔는데 그 집에서 이 과부가 나오면서 밖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막 줍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인이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나를 위해서 빵 조각 하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지금 통에 밀가루가 딱 내 자식 하나하고 나하고 지금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고,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냐, 참 딱한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줘라. 그거 떡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통에 밀가루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해주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시골에 이제 깡촌에 이렇게 참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아주 헌음해 옷도 뭐 그 가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몰골도 못 먹어가지고 아주 빼짝 골았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폼이 이게 일단 폼이 영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당신 먹기 전에 나에게 그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 당신의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겠지. 몰골을 보니 이거는 저거 영 아니야.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다 깨달음이 왔어. 야, 저 양반 하는 말이 정말 진짜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말을 하는 그 말이 믿고 싶어. 알겠어. 하여튼 이거 먹고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주리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이라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 그렇죠? 알겠어. 갑시다. 예. 그래가지고 반죽이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따 이거 드세요. 와, 여러분 엘리야가 그 빵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넘어갔을까요? 아, 감격했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그래서 잘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 빵 만들어 먹으세요. 뭐가 있어야죠. 밀가통에 가보세요. 진짜요? 뻥치는 거 아니죠? 아니 가보시라니까. 가봤어. 딱 열어봤더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득 찼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니까.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니까? 주니까. 말씀을 따라서 줬어. 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먹고 죽는 거야. 죄송한 말인데 안 줬으면 그거 먹고 끝나는 게 인생 끝이에요. 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괜찮아. 나를 믿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떠야 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는 것도 없이 만날 잘 되기만 원해. 여러분 백날 가도 그 자리야. 줘야 돼. 내 것을 찢어야 돼. 그리고 주는 일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거 요즘은 더욱더 돈 하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끼고 이렇게 찾아다니기 때문에 애들도 마찬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피자 말고 집 달라고 그랬대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구조는 내가 사고 팔고 받고 쌓아놓고 이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내가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의자를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조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한 구자에 15만 원씩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 왜요? 줬잖아요.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쌓는다니까, 쌓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셔. 근데 주시는데 그 주심이 어마무시해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이 목사님 힘들어요. 15만 원 힘들어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 약함을 찢어버려.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이거 있어도 먹고 없어도 먹어. 하나님 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전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전에는 주의 성전을 지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사글세 가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그런 얘기는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사글세로 살았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을 맡겨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셔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게 하세요. 아멘. 네. 저는 이제 그냥 말죠.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이제부터 주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자. 어떤 마음? 닫혀진 마음을 찢어야 돼. 인색한 마음을 찢어. 따라합시다. 인색한 마음을 찢어버리자. 찢어버리자. 평생 휴지 지어가지고 몇 억씩 저장이 나왔던 저금이 나왔던 사람이 그거를 드렸어요. 그런 얘기는 많았죠, 그죠? 여러분, 휴지 지어가지고 몇 억을 번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쾌척 그것을 가치 있는 일에 그걸 내놓은 거예요. 인색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한다면 그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나는 누릴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동기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이런 이제 진리가 깨달아졌어.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갖다 줘버려. 당장 쓸 것이 없어. 먹을 게 없는데도. 한 번은 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없어가지고 해봤더니 신체 장기를 팔면 돈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눈 한쪽을 빼려고 빼가지고 팔아서 그거 이제 팔면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뭘 얘기하느냐면 그분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내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해도 빵빵하게 밀어주는 거, 뒷받침해주는 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색하지 말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뭐냐? 주보를 보면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일어나면 이 말씀 묵상하시고 주무실 때 이 말씀 묵상하시고 주무시고. 아멘. 자, 앞으로 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이제 이걸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는 일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